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67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75쪽에 있는 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75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손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북부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이 불청객 가운데 하나가 건망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건망증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10대부터 전 연령대에 거쳐서 건망증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뽑으라면 이 스트레스와 이 뇌의 과부하를 얘기합니다. 현대의 경쟁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또 복잡한 일상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부담감들이 크고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핸드폰과 전자기기의 과도한 이 사용 등이 점점점 인간의 뇌 가운데 이 사고력을 좌우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점 약화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 눈에 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렸을 때 모른다고 나에게 함부로 고백했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난다면 아마 우리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머리에 기억에 좋은 것들만 기억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는 것도 행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반면에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또한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노 부부가 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여보 냉장고에서 물 좀 갖다 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잘 잊어보니까 이 메모를 해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화를 냅니다. 내가 무슨 치매라도 걸린 줄 아냐고 걱정 말라고 하더니 한참이라도 이 할머니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에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아니 왜 소금은 안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메모에 가라고 그랬잖아 라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천생연분의 아름다운 노 부부의 모습입니까? 우리들도 아마 내 핸드폰, 내 차키, 내 물건들을 어디 있는가 쉽게 찾지 못해서 많이 고생할 때가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잊지 않고 잘 찾아
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방증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있지 않는가?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아직까지도 늘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이 믿음의 건방증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로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나옵니다. 근데 아사 왕도 어찌 보면 믿음의 건방증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고 남유다의 20명 왕 가운데 몇몇은 조왕으로 뽑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즉 첫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손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 남유다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사를 평가하기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또 선과 공의를 행했다라고 아사를 평가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아사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14장 우리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역대하 14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허락하셔서 이웃나라와 싸움이 없고 아사가 여러 성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나라가 싸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웃 저 먼 곳에 있던 구스, 지금 하면 이디오피아에서 이 100만 대군과 또 우리 300대의 이 마병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남유다 군사력은 얼마냐면 14장 8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30만 명, 또 베냐민 지파가 28만 명, 총 58만 명입니다. 100만 대 58만, 한 2대 1 정도 싸움이지만 이 무기력에 비하면 남유다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 자,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구수가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입니까? 이 기도의 결과, 이 싸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14장 12절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도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사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이 구수 사람을 공격함을 통해서 그들이 다 그랄까지 도망가는데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유다의 완벽한 이 승리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아사왕이 남유다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공포합니다. 그 내용이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 자, 시작. 하나님의 영이 모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종 이가 아사랴가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사왕이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공경하자라고 선포합니다. 그 결과 우리 아사왕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1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9절. 자,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하나님이 아사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왕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즉 아사왕은 백성들로부터 이 신뢰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하나로 모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왕이 얼마나 나라를 행복하게 통치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자 아사가 어떡하죠? 자기 어머니의 황후의 자리를 폐하고 모든 아세라 우상들을 없앨 정도였습니다. 즉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조차도 우상을 섬기면 그 자리를 폐할 정도로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을 더 공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냐면 우리 1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전쟁에서 평안한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 보면 제3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의 이 바사왕이 라마의 성을 건축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과 아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라마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경계 지점입니다. 여기에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가장 큰 북이스라엘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눈에 보기에는 안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잡고 왕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바사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가는 마지막 이 경계 지점인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유다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는 거예요. 막는 것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남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인 것도 같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의 아사왕 입장에서는
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의 성을 건축함을 통해서 유사하면 남유다까지 공격이 올 것 같은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사가 어떻게 행할까요? 이전 같으면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을 텐데 오늘 아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2, 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네. 자, 이제 남유다가 여기 있고 그 위에가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 위에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원래는 약조를 맺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에 라마성을 건축하자 남유다 아사 왕이 위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너희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약조를 깨뜨리고 우리와 같이 약조를 맺자. 대신 우리가 너희에게 은금을 보내겠노라. 어디는 은금이요? 왕궁과 성전 안에 있는 은금을 내가 다 너희에게 보낼 테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어디를 공격하냐면 북이스라엘 맨 이쪽 지역인 단과 납달리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바하사 왕이 어떻게 할까요? 라마성을 건축하게 했던 군사들을 다시 맨 위로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라마성 건축하는 것을 그치게 되고 이 찰나에 아사 왕은 라마에 건축하던 이 건축 자재들을 가져다가 라마 바로 아래다가 게바와 미스바에 성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격을 막는 성을 건축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아사 왕이 외교적인 것을 잘 발휘해서 물론 이 뇌물을 주었지만 어찌 보면 남유다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외교적인 노력이었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종을 보내서 아사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16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년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가 아사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지금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당신이 전에 구스가 공격해 왔을 때는 남유다가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을 의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스를 다 무찔렀는데 어차피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후부터는 왕에게 이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볼 단어는 전심으로.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 전부를 가리킵니다.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찾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능력을 베풀어서 저들을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부는 하나님을 향하지만 일부는
인간을 향하기도 하고 이 땅을 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내가 찾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에 아사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사왕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반응은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어떻게 했더라? 화를 내면서 내 이놈! 네가 감히 나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오히려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둔 것이 잘못해도 외치는 백성들을 아사왕이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사에게 보낸 것은 아마 아사가 회개할 기회를 아마 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아사로 하여금 알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결과 아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어쩌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아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은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에게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 의원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한 번 더 육신의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그것조차도 저가 포기합니다. 결국 아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사왕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믿음 생활에 건망증이 걸린 것처럼 처음에는 우상을 다 없앴고 구수와의 싸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머니조차도 우상을 숭배할 때 어머니의 왕후의 자리를 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에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 평화로운 안정기를 맺었던 아사왕이 어찌 보면 이제 정치의 마지막 시기에는 그런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가두고 그것이 잘못되어가는 백성들을 학대하는 모습, 마지막 자기가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이 사람, 저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믿는 돕게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 술이라는 독수리 일종의 이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높은 하늘을 날다가 땅에 이 두더지나 이 쥐나 뱀이 있으면 그대로 내려와서 이 부리로 잡아서 다시 먹는 그런 독수리 일종인데 가끔은 이 수리가 땅에서 이 먹이를 잡아먹다가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이 수리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발로 열심히 도망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리가 다리가 빨라도 이 맹수의 이 공격에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 맹수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이 수리가 갑자기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가 날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나의 믿음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도 바라보고 이 땅도 바라보고 인간도 바라보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찌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인도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즉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도움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늘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입을 열어 기도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찾는 손길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께서 권능을 바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히브리어로 샤우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기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기댈 때 사람이 휙 피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힘이 없는 사람, 환경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함을 통해서 혹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